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유력한 사람이라, 유력한 사람이란 말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 중에 유지라. 그리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구라스의 증손이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베냐민 지파는 지난번에 동족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들이 다 전멸을 하다시피 했고, 불과 몇 사람 남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그 다른 지파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린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가 많고 또 그런 지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스의 아들이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는 더하더라. 어깨 위를 더하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주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데 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환과 함께 3일 동안 계속해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또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 모든 걸 찾으러 다녔는데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어요. 그러나 3일 동안 아주 열심히 그 땀 흘려가면서 그 양식을 가져간 것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게으른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들빈들 게으르게 놀고 있는 그런 게으른 자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물김들하고 다들 바쁘고 아주 그냥 열심히 고기 잡는 그런 자들. 그래서 열심히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는 것이지, 뭐 가정 생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고 무슨 세계를 품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 잘못된 거죠. 이렇게 성실하게 찾아다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환이 3일 동안 찾으면서 헛수고하는 그 주인 사울에게
이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응한데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이 없는데 무엇을 드리겠냐? 우리 그릇의 식물도 다 떨어졌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선견자, 선지자라는 말을 같이 썼는데 선견자는 말은 무슨 이상을 본다는 그런 뜻이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언을 전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사원과 함께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라마죠. 라마. 사무엘의 고향 라마. 거기에 산당이 있고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마침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빨리 가라고. 지금 선견자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사무엘도 역시 그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이 나라의 지도자 이스라엘 왕을 세울 자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섭리와 그런 사건과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고 어떤 정치가 아니고 무슨 무슨 계약이나 모략이 아니라 사실 자연스러운 역사,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처음 보니까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산다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바로 내가 선견자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기뻐하면서 산당에 올라가라. 오늘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 식사 초대는 참으로 중요하죠.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기업가들이 대통령이 무슨 식사 초대 하면은 점심 식사가 무슨 굉장히 비싼 몇십만 불 되는 돈을 내고 워런 버핏 같이 그런 부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돈을 많이 내고 점심을 먹어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려면 돈을 내고 이렇게 만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참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식사를 통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었던 내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0명이 식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힙니다.
갑자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사울이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저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나중에 이제 버림을 당하는 왕이 되어버렸지만은 처음 초창기에 보면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그 미덕은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인이 겸손의 특징이고 사탄의 성격의 가장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 망한 것이고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화를 잘 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울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이제 세우러 한다는 것을 하면서 식사를 아주 잘 대접했어요. 특별 요리를 이제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지붕에서 담화했다. 지붕에서 담화했다. 그 당시 지붕에서 기도도 하고 중요한 그 회의를 할 때는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에 새벽녘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참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역사가 섭리가, 우리는 한 면만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저 그 전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 삶 전체를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 그게 그런 일들이 다반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재수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다 그런 것도 사소한 조그만 일 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알렉산더 대왕은 30세에 그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세계 대왕인데 그가 죽은 것은 말라리아한테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난번 미국의 9.11 테러 살 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또 가가지고 거기 테러가 났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그쪽으로 와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소한 일이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이유는 전쟁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멋있거든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가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결국은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결국 요압 장군한테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을 가실 때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실일 수도 있어요.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잃어버릴 때 참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그런 때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특별한 뜻이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야곱의 가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실패 또는 헛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해서 지금 낙심해가지고 온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 이거예요. 아니 다시 해보나 마나 밤새도록 했는데 또 가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밤에 고기를 잡는 건데 낮에 가서 무슨 고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상상치 못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실패자는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지만 그런 실패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사실,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간 그것이 요셉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훈련의 기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그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같이 대화하면서 오히려 그 요셉은 그 속에서 이 정치 수업을 다 했다. 국무총리, 총리가 되는 자격을 다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문제를 가질 때 아기를 못 낳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했고 또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한 여호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실패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종들과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만남을 귀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움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